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9월 마지막 주 참 날씨가 좋습니다. 이렇게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시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제는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아침 일찍부터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세종에 가서 둘째를 태우고 또 이렇게 이 서울에 올라갔다가 예식을 그렇게 마치고 또 큰 매제가 영종도에 그렇게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고 입주해서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보지 못하고 겸사겸사해서 그렇게 또 잠깐 방문을 하고 저녁 밤에 그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이 조카의 결혼을 위해서 그렇게 갔다 오면서 또 이제 명절에 이렇게 어머님 또 이제 가족들과 그렇게 함께 만나면서 서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외삼촌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제 또 인사를 쉽게 가볍게 할 수가 없고 명절을 앞두고 또 어머님 또 챙겨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예상 외에 많은 그러한 지출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신 것, 이렇게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가족의 경사스러운 일에 함께 모여서 축하하고 또 기뻐하는 그러한 이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졌습니다.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또 그 가운데 서로가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으로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또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을 돌이켜보면서 살만한 세상이라고 참 좋았다라고 말한 그 시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한숨을 쉬고 또 그리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신음하면서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나는 우리의 이 삶은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살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숨이 차고 헉헉거리면서 우리가 지나는데 우리가 지난 이 목요일날 어느 목사님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며 기도를 주고 받고 또 하는 가운데 오늘날의 이 시대는 사람이 모두 다 헉헉거리며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래도 그 옛날이 더 좋았다라고 그 옛날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주어진 오늘 하루를 내게 주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내게 생명을 주어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잘 살아내고 또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믿음의 가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제가 되고 또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날의 시기를 위기의 시기, 흔들리는 또한 위험한 가정, 오늘 마치 갈대와 같은 그러한 우리의 걷잡을 수 없는 이 신앙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 때 세상이 나를 속이고 내 삶의 현실은 힘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 잘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 대답을 하고 어떠한 사람은 행복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그 행복이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하면서 행복을 누릴 것인가? 바로 가정의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게 주어진 가정 속에서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지 못하면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찾고 다른 사람을 만나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만 가정 안에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하며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가장 귀한 것은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인류 최초로 가정을 제일 먼저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정 안에서 사랑하고 행복을 누리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계획하신 가정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를 못한다면 다른 어디에 가서도 우리가 사랑과 행복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오늘 우리가 이 돕는 배필로, 즉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처음 주신 말씀이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고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살 중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말은 내 뼈에서 나온 뼈다. 그리고 내 살에서 나온 살이다.
내 자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른 뼈를 갖다가 내 몸에다가 이식을 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왜? 안 맞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의 살을 갖다가 이식을 하려고 하면 고통스럽고 힘들고 잘 안 맞습니다. 그런데 내 뼈에서 나온 뼈는, 내 살에서 나온 살은 내 몸이기 때문에 딱 맞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동물들도, 아름다운 동물, 뛰어난 동물들도 아담의 짝이 배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얼굴을 맞대어서 바라보고 서로를 향하게 되어지면서 그 옆에서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도움이 되어주는 것, 그것을 배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가정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서로 바라보고 그리고 서로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꼭 맞게 도움이 되도록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존재가 가정의 가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고 하게 되었을 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나에게 꼭 맞도록 설계되어지고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면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존재가 이제는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가운데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만, 아담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만, 하와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원래 설계하신 아름다운 계획 속에 서로가 쳐다보고 옆에 있어주고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채워주며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아담도 자기가 이제 주인이 되다 보니까, 하와도 이제는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삶 속에 자기의 욕심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삶으로 전락이 되어서 그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동산에서 더 이상 살 수 있는 자격이 없이 자격을 박탈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 나가게 되어집니다. 가정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아름다운 가정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삶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기 시작을 했고, 사랑 여러분, 인간에게는 우리가 고통과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속에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귀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날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서로가 바라보고 옆에 있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하는 그 가정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던,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가정이 깨어져서 이제는 편하게 살고 싶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도 보면 나 혼자 산다, 둘이 같이 살려면, 가족과 같이 살려면 갈등이 있고 부딪혀야 되고, 그래서 힘들다 보니까
차라리 외로운 게 낫다. 같이 불편하면서 갈등과 그리고 충돌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외로운 편을 선택을 하는 그런 시대 속에 나 홀라 살아가는 것을 선호하고 나 혼자 살아가기를 선택을 하고 또 나 혼자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들이 무너지고 해체화되고 있는 우리가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자들도 내가 돈 벌어서 나 혼자 편리하게 내 마음대로 다 쓸 수 있는데 결혼을 하면 이젠 가정을 지켜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그 책임을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고 또 여자들도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양육하는 남편을 섬기고 자식을 기르고 또 시댁 여러 가지 주변에 많이 얽히고 설킨 그러한 복잡한 삶을 멀어 살아가냐. 내가 돈 벌어서 편안하게 자유함을 누리면서 마음껏 살 수 있는데 라는 그러한 생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 세상의 세계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외치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쉽지 않지요. 세상에 큰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좋다고 이게 편하다고 이렇게 살아야 더 낫다고 행복하다고 막 외치고 있는 그 소리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거룩한 사람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깨어져가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평생을 약속하고 행복하며 살아가기를 꿈꾸어 결혼을 하는데 그리고 그 깨가 쏟아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그때부터 옆에서 친구들이 부죽힙니다. 초장에 잡아야 돼. 초장에 잡아야 돼. 주도권을 놓치면 맞추어서 살아야 되고 힘들게 살아야 된다고 잘 살고 있는 그 가정, 잘 살고 있는 부부에게 싸움을 붙이고 전쟁터를 만들어버리는 우리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 여러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으로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나 가족이 없이 홀로인 사람들은 내가 가야 될 가족이 없고 만나야 할 여러분 식구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 가족이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설계하시니 가정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신 하나님은 우상이 아닌 자기가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그 자손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육신으로 태어난 자손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육신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태어난 영적인 자녀라야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부모님과 또 자녀를, 형제들을 주셔서 한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가족들이 고통과 불행을 안겨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가족들을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만나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셨는지, 그 가정을 인정하시고 2000년 전 요셉의 마리아의 가정에 오늘 오셨습니다. 가난한 가정입니다. 힘든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 가족의 일원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고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을 예수님은 장남이 되어서 열심히 목수의 일을 하면서 가족들을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주부는 주부로서서 힘들고 어렵지만 가장은 또 가장으로서 어깨에 씌워진 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중압감으로 힘들게 합니다. 쉬지 못합니다. 아플 수도 없습니다. 아파도 일을 하지를 못해도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아프면,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 가족들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오셔서 어머니와 형제들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의 사랑하는 애제자였던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고, 이제는 내가 내 어머니 마리아를 더 이상 봉양할 수 없으니 나를 대신해서 오늘 네가 어머니를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가정이 우리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우리에게 고통과 눈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한 가정의 한 일원으로 오셔서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셨습니다. 그 무게가 어떠한지 가족들은 몰랐지만, 그리고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그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금 새롭게 가치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이것이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며 우리가 버겁게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면 훗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반드시 좋은 결실로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중요한 말씀은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이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겹겹으로 지금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지금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 보려고 왔는데요.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며 형제들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머니 마리아를 무시하는 것 같고 형제들을 무시하는 것 같고 마치 배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이 참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신 예수님으로 오셔서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묵묵하게 목수의 일을 하면서 그 가정을 돌보고 가족을 부양하는 그 일을 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불평함이 없이 힘들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공생의 삶을 사시기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사셨습니다. 절대로 어머니와 형제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시했더라면 그렇게 사시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어머니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참 하나님인 내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하려고 하는 일, 이루려고 하는 그 일은 오늘 이 땅에 있는 육신의 가족 그리고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가족,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육신의 그 가족을 무시할 수 없고 무시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가족을 배반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에 믿지 않는 가족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가족이라도 그래서 내 마음에 맞지 않고 힘들고 때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가족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섬기며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여러분 배우고 무엇을 따라가고 무엇을 본받습니까? 이거는 새로운 가족으로 여러분 새로운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영적인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을 만들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이 뭐냐? 참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제사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 하나님 앞에 그들은 은혜를 입어 어떻게 하든지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를 못했다면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과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여러분 이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하고 해석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장로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들보다, 어느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무시를 당하고,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고,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기가 막힌 현실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장로,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하고 가장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앞에 인생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초라합니까? 어리석습니까? 무지합니까? 그리고 악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거센 바람 앞에 날아가 버리는 인생입니다. 지진 앞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땅속에 매장되어 버리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홍수 앞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쓸려가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인 인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 인간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반하는 그 앞에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십자가를 치시고 받아들이십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분입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 멸시하는 사람들, 자기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얼마든지 주님의 능력이면 그들을 심판할 수 있고 그들을 죽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뱀의 꾀임을 받아 어리석게도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복된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그 행복한 가정을 깨트린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서 예수님이 그 마귀의 어리석음에 속아 불순종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했던 그 죄를 용서하고 다시 마귀의 새끼들, 요한은 침례를 받으러 온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하더냐라고 하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사의 새끼입니다. 마귀의 새끼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반역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예수님은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그대로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금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하심으로 새로운 영적인 가정,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도록 먼저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아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자식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 가정의 가족들은 서로가 귀하게 여기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모두 다 자기 마음대로 주도권을 주고 가족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가족들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그 가정은 정말 고통스럽고 지옥과 같은, 아니 지옥의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시는 그 말씀은, 오늘 내 어머니, 내 형제들, 그들이 오늘 어떻게 돼요? 내 형제가 아니라, 그들이 내 어머니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 형제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내 어머니와 내 형제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그 가정은, 사는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 사랑이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기에 내가 그 가정,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의 가족을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적인 그 가족들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또 여러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먼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이라도, 혹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박해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가족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되고 아픔 속에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행복함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그 가족이 새로운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가족,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여동생이 4명이 있고 그 사남매들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 큰 매제와 같은 경우도 우상을 숭배하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시어머니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 되어졌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막내 동생 같은 경우도요, 역시 또 시어머니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 가정에서 왜 저런 가족께 믿지 않는, 매제는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그러지 않을 때 믿음 좋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가정하고 가족들하고 그렇게 혼인이 이루어져야지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볼 때에 보기가 아름답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모든 그 육신의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행복하게 주님을 섬기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오늘 내 육신의 가족들이 내게 아픔과 고통과 십자가가 되어줄 수 있지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 기쁨이 되고 저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가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가족으로, 그리고 그래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옆에서 쳐다보고 옆에서 같이 바라보고 돌보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우리의 모든 흥덕 가족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모든 우리 흥덕 가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도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며
축복하고 섬기는 그러한 귀한 모든 우리 흥덕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몫으로 요셉의 가족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고 영적인 가족,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주 안에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서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영적인 축복의 가정으로 세우도록 하나님 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